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빛된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합니다. 언제 재림할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폭풍우 치는 수요일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폭풍우 치는 수요일 예배드리는 사람만 휴가 된다면 가장 적은 성도만이 천국에 입성할 겁니다. 수요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은 좀 찔리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어야 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그걸 모르는 것을 우리는 타락이라 그래요. 학생이 학교에 있지 않고 야산에서 담배 피고 있다면 타락이에요. 직장인이 직장 안 가고 놀러 갔다 그걸 보고 우리는 타락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타락하지 말고 있어야 할 자리 그날 그 시간 그때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 신앙생활 하면서 그날 그 시간 그때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태초로 시작하는 성경이 3개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시작이자 전 우주의 시작입니다. 우주 공간에는 수많은 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별이 어디일까요? 지구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구가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다른 별에 생명체가 있냐 없냐 성경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지구라는 곳에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의 별이 지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 말은 뭐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나 천사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좀 모자란 존재예요.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 가정을 이루고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딱 하나만 명했습니다. 법.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법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만 멀지 말라. 나를 침범하지 마라. 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라. 다른 건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뱀, 사단의 유혹으로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에게도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줬습니다.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세상을 창조한 능력은 존재는 하나님이지만 능력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언한 대로.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런데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 통해 계속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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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한 거예요. 눈으로 본 바요. 근데 진짜 왔어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나 남자의 씨가 아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가 혼자서 잉태했다 임신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내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요셉은 그래도 의로와서 저 여자가 바람 폈다 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둘은 결혼하고 예수님을 낳고 그 뒤로도 동생 3명을 더 낳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씨가 아닌 죄인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고. 막달라 마리아와 몇 여자 외에는 다, 특히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진짜 위기 때는요, 남자들이 약해요. 여자들이 강합니다. 보면 자녀를 위해서라면 여자들은 생명을 걸잖아요. 엄마는, 아빠는 생명 안 겁니다. 참 신기해요. 센 척 할 뿐이지 진짜 센 건 여자예요. 왜냐?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달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이 안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영으로 생각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알고 너희에게 먹을 게 있느냐? 생선이 좀 있습니다. 그걸 구워와라. 그걸 드시는 거예요. 영은 먹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생선을 먹으셨어요. 그러면서 내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대봐라. 손자국,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고서야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생명은 다 귀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조선시대 최근까지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딸들이 최고란 말이 나옵니다. 딸 둘 가진 여자는 비행기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두 딸이 해외여행을 하도 많이 보내줘서 아들 둘 둔 여자는 길바닥에서 죽는다 그럽니다. 이 아들 저 아들이 밀쳐내니까 길가를 헤매다가 객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 둘의 아들 하나면 금메달, 딸만 둘이면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면 동메달, 아들 둘이면 목메달. 이 남자들이 문제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아들, 딸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의 존귀함이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중요해요. 뭘 찾아야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거예요. 우리 인체 중에 늙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신체 중에. 뭔지 아세요? 예? 다 늙는데 늙지 않아요. 뇌가 그래요, 뇌. 이 뇌는 사용할수록 발달한대요. 죽을 때까지. 옛날에는 우리가 모르고 늙으면 뇌도 늙는다고 생각하고 뇌세포도 죽는다, 그게 아니래요. 계속 사용하면 발달하는데 왜 늙냐?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고 뇌를 사용을 잘 안 하니까 늙는다는 거예요. 뇌는 사용 안 하면 퇴화되고 사용하면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 드셨어도 정정하게 이 뇌가 초롱초롱 하다가 가는 분들이 있어요. 사용하다가 가니까 그래요. 저는 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뇌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저 중요한 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뇌가 죽은 사람을 우리는 식물인간이라 그래요. 살아는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인간.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욕으로 짐승이라 그러죠. 짐승 같은. 오직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동물적 인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죠?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뀝니다. 자, 첫 번째,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전하는 자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귄다는 말은 가까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친하게 지낸다는 뜻이 있어요. 아예 애인이나 친구처럼 사귀는 단계예요. 우리는 주님과 그 단계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를 누리고 말씀으로 소통하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함께하는 그런 사이.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죠?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무속인들이 그거 하잖아요. 신하고 연결시켜줘요. 귀신하고. 자기가 믿는 귀신하고 이 사람을 중보 엮어서 길흉 화복을 말하고 그런 거예요. 귀신이 영험할수록 정확한 답을 주는 거고 결국 틀린 답이지만 좀 모자란 귀신은 영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못된 귀신에게 들리면 이상한 짓 하다가 망하는 거고요. 그게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예수 이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일반 백성들이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그래서 만든 게 신문고 제도예요. 백성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백성이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대궐에 달아놓은 북을 두드림으로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1401년 태종 때 조선 개국 이래 혼란과 재상의 훈신이 중심이 된 정치를 극복하고 국가의 안정과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구현하려는 태종이 안성학장 윤조와 전좌랑 박전 등이 송나라 태조가 등문고를 설치해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도 하자. 그래서 등문고를 만들어 놓은 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의정부의 상계에 따라 원역이 있는 백성은 누구나 거주하는 곳에 관청에 그 신원을 고하고 그 관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등문고를 두드려 국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고, 이 접수된 원역 관련 사안은 사헌부로 하여금 규명하게 한 뒤에 정당한 것은 판결해서 원한을 갚게 하고 잘못된 것은 처벌하는 그런 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사로운 원한과 무고로 인한 것은 처벌하는 시행 절차를 규정하면서 명칭을 등문고에서 신문고로 개칭했어요. 일반 백성이 왕 한 번 만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고, 네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성취시키겠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천국 열쇠 갖고 있는 하나님 왕국이 우리의 배경이자 우리는 구별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태어나 보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인데 사람으로 태어났다? 기적이에요.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 태어나 보니 엄마가 교회 다니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고 구원의 기회도 열려있고 선교하는 국가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어찌됐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있게 한 1등 공신을 저는, 첫째는 세종대왕, 한글 만들어 갖고요, 이렇게 우리가 잘 살도록. 두 번째, 이순신, 임진왜란 승리로 이끈. 그리고 세 번째, 일제시대 독립투사들,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 힘들지 않았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우리 독립투사인 형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동생, 그의 이름은 유명한, 유한양행 창업자이자 투철한 독립투사였던 유일한 박사의 동생인 유명한은 1940년 미국에 체류하며 독립운동을 이어가던 형을 대신해 유한양행 부사장으로서 회사를 대리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그가 조국과 형을 배신하고 친일 행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이 사용할 무기 구입 비용을 수억 원을 돈을 헌납했고, 태평양 전쟁 승리를 기원하는 노골적인 일본 찬양 광고를 신문에 실었으며 심지어 직원들의 성금까지 모아서 무기 구입 비용을 댄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이 창씨 개명한 그의 이름은 야나기하라 히로시로 부르며 절연을 선언했고, 나라와 형을 배신한 유명한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으로 피난을 가던 중 선박 조난사고로 43세 사망했습니다. 형은 독립투사로 그렇게 조국을 위해 사는데 동생은 친일파가 돼서 무기를 대고,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크게 놀라고 당황한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일본의 전쟁은 뭐죠?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막 싸워요. 그러면 이제 성으로 쳐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성전과 막 성을 공략하기 위한 싸움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성을 딱 장악하면 군주를 죽이거나 군주가 할복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 전체가 자기들의 땅이 돼요. 근데 조선에 와가지고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올라가서 궁궐을 딱 장악했는데 기가 막힌 건 왕이 도망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일본은
성을 함락하면 끝인데, 군주를 죽이면 끝인데 조선은 왕이 도망갔다니까요. 이건 끝난 것도 아니고 끝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궁궐이 함락됐다 그러면 전부 항복해야 되는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막 바다에서 싸우고 막 육지에서 싸우고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놀란 거, 일본은 사무라이 국가예요. 그래서 전쟁은 사무라이들이 해요. 백성들은 농사나 짓지. 절대 전쟁, 딱 전쟁하는 사람은 사무라이들이에요. 근데 조선에 와서 한양까지 점령했는데 백성들이 농기구 들고 일어나네. 스님들까지 나서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엄청 당황하고 황당한 거예요. 아, 이 조선은 전쟁이 끝나지 않는구나. 안 끝납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우리 영적 전쟁이 그래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전쟁이에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뭐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무기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무기를 잘 활용해야 우리는 세상에서 늘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자,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말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죠? 소통하라고.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말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왜?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개가 아무리 주인 흉내내면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을지라도 영혼이 없어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소통이 참 중요해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KT라고 그래요. 사장님 KT를 오래 이용하셔서 우수 고객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요금이 40%인가 뭐 하여간 할인이 된대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기종으로는 안 되고 S22는 안 되고 S24가 됩니다. S24를 보내줄 테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핸드폰 할인 요금 받아서 지금 내시는 금액, 약정이 얼마나 됩니까? 30개월. 그럼 30개월 동안 진짜 지금 요금보다 안 비싸냐고. 비싸면 우리 사모님한테 보고해야 되고, 그러면은 24를 얻기가 힘들거든. 근데 분명히 몇 번을 물어봤어요. 요금 안 오르냐? 안 오른대요. 30개월 동안 분납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혜택 드리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바꾸죠. 딱 S24가 왔어요. 바로 저는 관심. 지금 15일부터 선교여행도 떠나는데 통번역 기능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번역 이렇게 쭉 뭐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어저께 어린이날 오천 그린광장에서 뭐 행사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좀 하다가 제가 보겸이하고, 야 보겸아 너 한번 말해봐봐. 통번역 딱 해놓고 간단한 말. 제가 일단 영어, 중국어, 일본어만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해보고 일본어, 중국어로 해봤는데 돼요. 완전 신세계예요. 말하니까요 영어로 탁 떠요. 말을 해요. 중국어로 인사하니까 중국어로 말을 해요. 한국말로 하는데. 일본어는 아직 안 해봤어요. 근데 어찌됐든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14개국어를. 근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없더라고요. 그건 동남아니까 3번을 통역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가면. 3번 통역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게 바벨탑의 저주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해결되고 있어요. 세상이 발달하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과도 소통하는 겁니다. 이제는 조금 이제 외국인 만나도 두렵지 않을 그런 자신감이 조금 더 생겼어요. 이거 하나 있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두려운 일이 없어집니다. 어떠한 문제에도 하나님은 내게 답을 주신다. 그게 응답이에요. 어떠한 갈등에도 나만 갱신하면 축복은 쏟아진다. 어떠한 위기도 하나님은 그걸 기회로 바꾸신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자, 우리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빛이 임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는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이자 빛의 자녀예요. 제가 오늘 글에 보니까 신분에 걸맞는 감사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어떤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병원에 특별한 손님이 온 거예요. 수행원들을 막 거느리고, 이 사람은 되게 높은 사람 아니면 엄청난 부자인갑다. 올 때마다 수행원들을 딱 데리고 와서 치료를 받아요. 알고 보니까 아랍 계통의 어느 나라 왕자였어요. 얼마 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성껏 이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자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치료비를 얼마를 청구해야 되냐? 너무 귀한 분이라 안 받을까? 아니면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많이 받을까? 고민하다가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러한 손님이 와서 치료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치료비를 청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지불해 주십시오라고 그분한테 말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청구서를 그렇게 보냈대요.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돈을 지불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편지가 왔어요. 수표 한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7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천만 원. 그래갖고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방법대로 해가지고 7천만 원이나 7만 달러나 이 사람이 보냈다고. 그리고 나서 얼마 있어서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에 당신의 신분에 걸맞는 감사원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분에 맞는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 빛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 영접한 자는 빛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며 운명, 팔자, 저주, 재앙, 지옥 권세에 매여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빛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6장입니다.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4절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저주 아래 멸망 아래 재앙 아래 죽음 아래 지옥 아래 사단의 종로로 타며 죄악 가운데서 살아야 될 우리를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흑암과 어둠에 덮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말씀과 기도를 무기로 삼아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며 우리의 가정과 산업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현장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가는 발걸음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 우리의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자녀들이 복음 엘리트로 영적 서밋으로 영적 사회적 문화적 육신적 성장을 통하여 전인격적 성장을 복음 가진 지도자로 성장하여 이 세계와 시대 앞에 복음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구별된 예물 위에 구별된 축복과 능력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한성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서기원 성도님 오늘 아름다운 교회에 나와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빛으로 창조하시고 빛으로 말씀하사 재앙에 빠지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삼뜰의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로 완전 100% 누려 모든 영적 대물림을 끊어내는 모든 절거 든든 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모든 범사의 빛 가운데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경제 축복 주시니 감사드리며 지선아 렘넌트 드립니다. 오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아름다운 덮는 배필 만남의 축복과 직장 산업 현장에서도 만남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순천으로 오게 하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셔서 망대를 지속적으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리며 김용기 장로님 드립니다. 이제 순천이 애굽에 구별된 고센 땅과 같고 또 나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땅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우리 중요한 자격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진경 렘넌트 드립니다. 참으로 만남과 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룸건설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고길륜 성도님 드립니다. 이룸건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서 다 이루었다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름다운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첫 주는 어린이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넷째 주는 패밀리데이. 그래서 가족 초청 잔치가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전도대회가 전남로의 주관으로 제1차 저희 전도부 주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나주 한빛교에서 갑니다. 선아하고 진경이 가야죠. 회비는 2만 원. 제가 또 동남아 선교 캠프팀 9시 모임이 있어서 나주에서 하기 때문에 한 7시에는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시에. 그래서 내일은 새벽 기도를 좀 쉬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뭐 가야 되니까. 그리고 15일부터 24일까지 동남아 선교 캠프 저와 김용기 장로님 또 은혜 가운데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 집 교회는 5월 10일은 든든교회, 그리고 해외 캠프 이후 31일 또 두 집 교회, 이런 순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길윤 성도님이 오늘 인도한 서기원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등록은 두 번째 나와야 오늘은 축하만 하고 다음 주까지는 아니면 다음에 나오시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로 등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바로 아름다운 교회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포럼하도록 합니다. 파수망대 세우라, 여정 향해 전진하라, 이정표를 따라가라, 절대망대 세우리라, 보좌의 능력망대 현장의 지속망대 세우는 전도제자. 기도하겠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보좌의 능력과 권능으로 천국 열쇠를 주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행하며 흑암과 어둠과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지옥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생명을 살리고 말씀운동,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자녀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며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며 귀한 언약적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대학 청년 사명자들 위해 오늘 함께 등록하여 함께 예배드린 서기원 성도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